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래서 얘기한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은 것은 마치 하지 않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고릴야 찬양대의 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이 성탄절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의 날은 4월 7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의 발간일이
1896년 4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독립신문이 발간되어진 1896년 12월 24일자 독립신문 1면에 성탄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의 가장 큰 명절이니라고 성탄절이 모든 세상의 또 모든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일 조선 인민들도 마음의 빌기를 나라 운수가 영원하며 조선 전국이 화평하고 인민들이 무병하고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빌기를 우리는 바라노라 라고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어진 성탄절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며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이 평화롭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 모든 국민이 건강하며 경제적인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역시 독립신문이 소개한 대로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평안과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또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탄이 주는 교훈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음 절인 마태복음 1장 19절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쉬운 한글 번역본으로 다시 읽으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소개한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피 끊는 청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결혼 전까지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요셉은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의 요셉이라고 하면 자신의 약혼자이고 처녀인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또 성경대로 산다고 한 요셉은 자신과의 신의를 버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왜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은 약혼 중에 배우자가 임신하였다고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외적인 사항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로 26절에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죄가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동침하였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임신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성경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성경을 어기지 않으면서 또 약혼자인 마리아를 배려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의롭고 또 정의롭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불법하고 또 불의하다라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정의는 잔인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이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로우려고 하면 상대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또 이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요셉처럼 성경대로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배우자를 배려하고 또 그에게 합당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처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약혼자인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고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분명하고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도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전해준 내용인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후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이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또 사회적으로도 가장 무난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사회적인 강요에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대로의 삶을 살며 내 유익인 사회적 강요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전하여 분부한 대로 즉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내 생각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인 이사야서 7장 14절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을 우선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정녀 탄생 즉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처녀를 젊은 여자라고 바꾸고 둘째로 요셉이 정상적인 혼인으로 예수님을 출생하였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장이 그러합니다. 똑같은 장로이지만 기독교 장로교회와 달리 예수교 장로회인 우리 대한하늘교회가 속한 예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적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성경을 바꾸고 또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그런 거 했던 것처럼 근원적으로 또 자세히 또 차례차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형성한 나라이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10개의 지파와 2지파의 싸움이기 때문에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하여서 남쪽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패배는 또 멸망, 자명한 상황이었고 이제 모든 남유다 백성들도 또 아하스 왕도 바람에 흔들리듯이 공포와 불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과 유대의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이고 또 아람 나라는 더 큰 나라이지만 이들은 각각 부지깽이 불꽃과 같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한 부지깽이 또 아람 나라도 한 부지깽이 꺼져가는 두 부지깽이와 같은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결코 희미하지도 꺼져가는 부지깽이 불로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차라리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징조를 통하여서라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하스 왕도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아니하는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조를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700여 년이 지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전쟁의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0년 후에 이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지금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공포와 불안이 가득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긴 관점에서 보면 극히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추사 바늘의 공포와 불안을 울며 때를 쓰고 있지만 정작 주사를 맞는 순간 따끔한 한순간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서 몸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혼란한 틈이 타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서 경제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도 또 한 명의 지도자는 한 정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세계를 주도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라 바람과 구름을 찢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과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로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운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여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꾸중 듣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인 공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해하고 공포할 때가 아니라 100년 전 독립신문이 성탄절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 정성껏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날이라고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이 땅의 공포와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을 그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영광의 하나님은 장차 모든 성도를 그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명절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였고,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이루며 또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성도였습니다. 이 한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더 많은 이웃에게 배려하는 자가 되어지며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빠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극단적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이날이 되어야 하며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가족과 또 교회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00여 년 전 믿는 자가 극히 적은 가운데서도 이 날만큼은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며 또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한날에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위종자들과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 되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소망 없으며 죄와 허물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작은 또 헐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오심을
기뻐하며 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하늘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할 때 맨 마지막 절을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